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3장에는 그 다윗을 도와 목숨 바쳐 그 나라를 지켜왔던 위대한 군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에는 24장이 있죠. 마치 사무엘 하의 부록과도 같은 24장. 2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자극시키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요압이 극구 만류했던 것.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정작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죄를 빌었던 내용,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을 보면 분명 이때의 인구조사는 뭔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윗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군대를 의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속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책하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다윗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징계를 받겠다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왕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집행을 멈추기로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더라면 예루살렘은 아마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보면서 너무 애통해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백성들 치는 일을 멈추어 달라고 나와 내 집안이 벌을 받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특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때 선지자 갓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리고 다윗은 그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자 그 땅의 재앙이 멈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 셋째, 다윗의 깨달음과 회개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 넷째, 제사가 있었다는 것. 다섯째, 재앙이 멈추어졌다는 것. 거꾸로 살펴볼까요? 재앙이 멈추어지기 위해서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후회는 징계받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징계는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죄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죄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는 남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희생을 치르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 밭을 사고 제물을 사고 그 절차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가 거저 공개하겠다고 했던 제안을 마다하고서라도 다윗이 직접 은 50세겔을 치르면서 그 제단과 제물을 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때 사서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 즉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바로 그 터에서 세워졌다는 것.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곳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 그렇다고 본다면 사무엘하 24장은 단지 다윗의 인구조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세워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 재앙이 멈추어지는 곳,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장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대신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면 멈추기를 또한 그분이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그 재앙이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릴 때, 비로소 그곳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앙이 멈추어지고 대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다윗은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온전한 희생의 제사, 헌신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고 초대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은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며 그 성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가장 귀히 여긴다는 사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